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저는 전주 완산교회 성실히 열심히 출석하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코리아제록스에 취직하였고 금성 반도체로 대기업에 이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표창도 받았고 가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좌절 속에 빠져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보다 못한 아내로부터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직금과 우리 사주를 팔아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고 아내에게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부모님 집으로 와서 몇 년간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밀접했다면 어려움을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동네 형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저에게 성경 통독 집회로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일산에 있는 요한성교단이라는 성경 통독 집회였습니다. 5일간 성경 통독하는 기간 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뜨거운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이신 상담가를 통해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셨고 갈등 속에 있는 저의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담해 주신 목사님의 권유로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상담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국상담협회에서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터넷 중독 예방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집단 치료를 하였습니다. 숲에 가서 정신장애인들에게 웃음을 통해서 행동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 강사로 전국에 있는 경찰서와 대학교, 관공서, 대기업 등 60여 곳에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강의하고 저를 평가해 주던 여성학자들, 그들이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버릴 수 없어서 전문 강사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기쁘게 학교로 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그 케이크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전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양육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0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봐드리기 위해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호스피스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말기암과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기쁘게 전하였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찬송도 불러드렸지만 저도 찬송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면서 목회자의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부터 60여 년간 비구니로 살았던 말기암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 자비량으로 야쿠르트를 사다 드렸고, 조용히 옆에 앉아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드렸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돌아가시기 20여일 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생 주님께 충성하였던 권사님이 몇 년간 병상에 홀로 누워 계셨는데, 일산에 사시는 따님이 자주 못 오시고 교회에서 신방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자포자기하고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매일 침대 옆으로 가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는지 말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2년간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들을 매일 예배를 인도해야 했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동안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였고, 강의와 청소년 상담 활동,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들을 집단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을 상담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고 내면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017년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던 중에 보호자로 오신 삼일교회 은퇴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 공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기도하면서 지방의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우자를 위해 계속 기도하였고, 신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주님이 예비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2018년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에 더 체계적이고 올바른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칼빈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 때문에 전도사 사역은 쉽게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부부가 같이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교육을 받았고, 코로나로 전도가 어렵다고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학교 앞 전도를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후원해 주신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많은 초등학생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대학생 선교회 외국인 사역부 협력간사로 임명받아 동남아 유학생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예배 후에는 삼천동 공원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사탄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있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저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비랑과 후원받은 물품으로 돈가스를 튀겨주었고 컵라면을 대접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1세기 초대교회처럼 식탁교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2년 전주 북문교회 교육전도사로 지원했지만 청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적이고 많은 은혜가 되어서 1년간 전주 북문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후에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제 안에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예배당에서 1시간씩 찬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기 중이나 버스에 승하차할 때 양보하는 배려심이 생겼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주님을 전하는 게 기쁨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노인 일자리 하는 어르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면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드리는 대접하는 겁니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삼천동 동네 마을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11월에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다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당근마켓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사역자 길로 접어드는 저에게 다짐해 봅니다. PPT 내려주세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남이 되어야 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희롱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소명자의 사역,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 죄로 인해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 주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사역을 하고자 다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찬양을 드리며 목회자로 소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자 같은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전주 북문교회 성도들 앞에서 저의 살아온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올해 교회 표어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곁에서 동행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